여러분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이긴 한데 여러분 나왔을 때 정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김희찬 교수가 쓴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나옵니다. 레드오션은 한정된 시장 안에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누르고 살아남기 위해서 과다한 경쟁을 하다 보니 출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핏빛으로 물든다 해서 레드오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무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레드오션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반면 블루오션의 핵심은 창조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개발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본적으로 레드오션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그러한 레드오션을 우리가 살아가죠. 제가 오랜 시간 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들과 사역을 했던 2015년에 처음에 왔는데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뭔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 뭔가 확률 없는 게임 안에서 그 확률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자기 어떤 스스로의 어떤 되뇌이며 이게 될까? 그런데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너무나 희박한 그러한 희망을 갖고 뭔가를 공통된 목표를, 한 가지의 목표를 모든 사람이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받는 제 마음은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우리 자녀들은 많은 생각들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갖는 꿈 1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건물주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닙니다. 뭐냐면 건물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의 아들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의 걸림돌이자 고민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부터 어떤 부동산에 대한 관심, 또 블루오션이라는 것, 이 레드오션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땅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본문이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삶이 경쟁하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승리를 외치는 그러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바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일까? 라고 하는 우리 질문을 던지며 오늘과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의 열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이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할 때의 특징은 뭐냐? 항상 누군가에게 주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기업이다. 오늘 그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업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받을 이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을 이 기업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나는 정말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 싸워 쟁취해야 될 레드오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여러분 블루오션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길 원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오늘 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블루오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놓고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웁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명의 강력한 왕들을 모두 물리쳤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이 그들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다 이루었고 이제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블루오션이 이제는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순간이 돼요. 그들이 정복한 땅에는 여러분 산지도 있었고 또한 평지도 있었습니다. 성곽이 있는 도시도 있었고 허허벌판인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비옥한 곳도 있었고 척박한 곳도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떠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 땅의 분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2박 3일을 있다 올 때에도 그 2박 2밤을 자는 밤도 저 방이 좋을 것 같은데 저 방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2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교인 체육대회를 가면 정교인 체육대회에서 단 몇 시간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펴는 그때에도 저 자리가 그늘이 들고 더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치열한 그 자리 싸움의 경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시원한 자리를,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평생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대대로 이어가야 살아야 할 그러한 땅을 분배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 조금이라도 더 비옥한 땅을 갖고 싶은 마음속에 남몰래 이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누가 혹시 더 좋은 땅을 선점하진 않을까 이만저만 그런 걱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땅 분배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압 평화를 점령하는데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그렇게 비옥한 땅. 그 땅을 점령하자마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았던 이 지파들이 그 땅을 보자 그 땅이 탐났던 거예요. 사실 12지파는 이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어떠한 거냐? 이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땅을 요구하지 않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자.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이 요구한 거예요. 이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했겠죠.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과 전쟁도 불사할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하냐? 우리를 이쪽에 정착하게 해준다면
이 전쟁에 맨 앞서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일단락되지만 그들에게는 약간의 트라우마처럼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거의 마무리되고 땅을 분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치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보았던 6절을 보십시오. 누가 치고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이 갈렙을 앞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지파의 마음은 여러분 부글부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누구도 선뜻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는가? 레전드 오브 레전드, 전설 중에 전설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 그 하나는 여호수아였고 또 한 명은 누구십니까? 갈렙이에요.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여기는 못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유일하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점령할 수 있다 말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 게다가 그 지파는 12지파 중에 실제로 장남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한 생각 속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 대체 얼마나 좋은 땅을 그가 요구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이 정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을 한 그 갈렙이라면, 그리고 유다 지파라면 얼마나 좋은 땅을 요구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긴장하며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갈렙이 이렇게까지 요구한 이 헤브론 땅은 과연 얼마나 좋은 땅이었을까? 여러분 거기는 어떤 땅이었느냐? 비옥한 평야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900m에 가까이 되어지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점령을 하지 못했던 난곤불락의 견고한 성이 있었고, 게다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아낙 자손, 그들은 거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았던 거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청해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 땅만 안 걸리면 좋겠다, 저기 걸리면 저건 폭탄이다 라고 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곳, 누구도 분배받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그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런 공로에 따라서 좋고 비옥하고 점령하기 쉬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면 그 1순위는 다름 아닌 갈렙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로도 이 일을 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지파들이 꺼리고 피해가고 싶어하는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은요, 모든 지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전체의 분위기, 그렇게 있을 그때의 그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는 대로 분배하고 두말 없이 그들은 그 땅을 수용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모두가 어느 땅이 제일 좋은 땅일까? 어떤 땅이 가장 쉬운 땅일까를 생각할 때에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가족과 그 공동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갈렙이 여러분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비옥하고 좋은, 그렇게 점령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면 그 이후의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졌을 거예요. 너도 나도 쉬운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요구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칼렙은 자신이 가진 비전과 믿음을 통해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하면서 공동체를 레드오션으로 만들어갈 때, 핏빛으로 만들어갈 때 자신의 비전과 그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블루오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들어갈 것인가? 그렇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갈렙의 대답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왜 풍요로운 땅, 좋은 땅, 정복하기 쉬운 땅을 선택하면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익이 있을 텐데, 유익이 있을 텐데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포기하고 어려운 땅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다른 사람들처럼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의 선택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갈렙의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땅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순간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어제의 약속, 일주일 전의 약속, 한 달 전의 약속, 아니 좀 길게 해서 1년 전의 약속이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까마득한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아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몇 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까? 45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그는 45년 전에 말씀해 주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5년도 45년이지만 문제는 지금 그의 나이예요. 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과 상관없이 좀 편한 것을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70세, 80세 어르신들이 우리 수련회 가서 아이고 저 방 좀 우리 달라고, 우리 저 걷는 거 너무 힘든데 저거 우리 방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20대 청년이 나와서 무슨 소리냐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으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게 해도 돼.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도 여러분 좋은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을만 해도 충분한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땅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갈렙은 그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렙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 갈렙이 망설이지 않았을까? 갈렙은 좋은 땅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고백, 10절의 고백처럼 45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자는 눈앞에 좋은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갈렙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여러분 14절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두가 원하는 레드오션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그 길이 아닌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이 블루오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땅에 충만하라.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70명이 넘어갔던 그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되었을 때 그 땅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쓰였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무엇이냐? 빈틈없이 가득 채워지고 들이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가득 차고 꽉 채워진 상태. 그리고 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뭐뭐뭐뭐 뒤에 뭐뭐를 따라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무엇이 되느냐? 여호와를 따라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으로 빈틈없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어떤 것이 치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빈틈없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85세인,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했을 것 같은 그 나이에,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올랐어요. 내가 그때와 지금과 똑같이 나는 강건합니다. 지금도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향해서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빈틈없이 가득 채운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의 말씀처럼 그 헤브론이요,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했던 그 갈렙,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는 아낙 자손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험하고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집을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던 그 갈렙,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택한 그 헤브론이요, 나중에 어떤 곳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의 중심이 됩니다.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그 다스리기 시작한 그곳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물론 나중에 통일왕국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여러분, 유다의 역사 속에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 여러분, 누가 그 땅이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요, 다윗 왕을 시작으로 왕가를 이뤄낸 지파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번 수십 번 반역과 반역을 거듭하며 그 왕가가 바뀌었지만 유다 왕국은 한 번도 그 혈통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왕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과 같이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놓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은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을까요? 아들과 같았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소유가 늘어나요. 가축이 늘어나고 더 이상 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비좁은 땅에서 함께 나누어서 양떼를 먹이고 막 이래야 됐기 때문에 종종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좁다고 우리가 함께 싸워서 되겠니? 네가 동을 선택하면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게.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아브라함이 원했을까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지도 양심이 있었으니, 약심이 있겠으니,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해야죠 라고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이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진짜 원하는 대답은 이거였을 거예요. 큰아버지, 제게 큰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입니다. 제게는 친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와 함께 사시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똑똑했습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했을 때 얼른 가야죠. 고맙습니다. 좋은 땅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롯이 망설임 없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 좋아 보이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익, 그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십시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렇게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너가 눈을 들어 봐라. 네가 보이는 땅, 그래서 거기를 한번 두루 다녀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오늘 이 교회를 나가서 여기 파장동 지금 시작해서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다 걸어서 돌아오는 땅을 네가 여기 딱 그러면 내가 밟은 땅은 다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도하기 전에 나갈걸요. 드르르륵 나가고. 그냥 걷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열심히 걷고 있으면 옆에서 나는 오토바이 탔는데 이러면서 막 오토바이로 막 가겠죠. 나는 차로 가는데 막 차로 가겠죠. 최대한 빠른 이동수단을 통해서 빨리 이동해서 빨리 두루 다녀서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헤브론.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빨리 걸어가서 빨리 밟아서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그가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냥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제단을 쌓았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방금 전 롯을 보며 품었던 그 마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갖고 계셨을 그 마음을 이 롯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사방을 돌아다니며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겠구나. 그 마음을 깨달은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브론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아까 말한 대로 해발 900m가 되는 지역.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느냐? 신과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 자체도 뭐냐? 연합, 친교, 동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교였어요. 하나님과의 가까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유는,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곳에서 삽니다. 그 땅은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믿음의 고백, 바로 믿음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왜 헤브론이었을까? 갈렙에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의, 자신의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이 헤브론이 가진 의미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한 그것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무엇의 고백입니까? 나도 나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리라.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친구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만 해도 걱정이 넘쳐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우리가 장사하고 사업하면 사업에 대한 걱정.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걱정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송두리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그 고백을 결단코 헛되이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게 보고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는 다르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그저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내비두고 나쁜 것을 선택하라는 것도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나에게 이익일까?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묻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결국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의 그 지점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며 치열하게 분석합니다. 그 분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치열한 그 레드오션 가운데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 내 이익을 최대치로 갖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셔요? 블루오션으로 부르세요. 그 블루오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결정일까요? 바로 그 질문이,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B는 birth, D는 death.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는 무엇입니까? choice,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 그러한 선택의 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얘는 내 친구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그러한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오늘 시간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을 쫓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 우리가 집을 선택하든 그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일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임을 기억하며 물질과 돈과 땅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블루오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헌신대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헌신단으로 나오시면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의 눈앞에 있는 순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유익과 아버지 무엇이 나에게 좀 더 큰 돈을 주고 큰 재산을 주고 아버지 유익을 줄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순간이 아닌 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헤브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머물기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그 갈망함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을 쫓아 선택하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할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